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아멘. 오늘은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으로 가셨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의 본질 속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하늘로 올리우사 하는 이 승천의 중요성, 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하는 이 두 사건은 연결되어 있으면서도 전혀 별개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승천은 승천대로 중요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하는 이 신분은 신분대로 또 다른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운명에 직결된 사건이기 때문에 피조물인 인간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들어야 하는 천국에서 오셨다고 하는 문제와 천국으로 가셨네 하라고 하는 이 제목은 인생을 확실하게 걸 수 있는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우주 안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고 하는 이 승천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우주적 증거를 지구 역사에 팩트로, 진실로, 사실로 남겨놓았습니다. 이 진실을 사탄과 악령과 귀신들은 어떻게 하든지 숨기려고 할 것이며 천국 가심에 대하여 사람들이 전혀 모르게, 못 듣게 관심 자체를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 악령들의 고도의 전략과 계략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최고의 전략 중에 전략이라는 것을 고린도후서 4장에 알려주셨듯이 천국으로 올라가신다고 하는 이 승천의 사건은 복음의 결론이자 이 복음의 4대 기둥 중에 마무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다면 지구 밖에 또 다른 어떤 확실하고 분명한 장소가 존재한다는 것을 제시하고 증거하는 최고의 증거인 것입니다. 어디서 지구로 내려오셨냐? 요한복음 1장에서는 영원전의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 품속에 계셨는데 아버지께서 인간의 영원한 운명을 영생을 넣어주고 구원을 주고 죽은 영혼을 살리려고 요한일서 4장, 요한복음 3장 17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부터 반복적으로 아버지께서 아들을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보냈는데 그 내려오신 정확한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그 장소가 중요합니다. 복음의 본질을 사람들의 지성에다가 직접 터치할 때 그들은 비교의식을 갖게 되고 분별력이 살아나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며 어디에 영원한 운명을 누구에게 영원한 보장을 받기 위하여 예수님 한 분을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저들의 영원한 선택을 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를 제시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일과 뜻을 완성시키신 후에 이제 아버지께서는 다시 그 아들을 끌어올리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즉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 자체시였으나
성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인카네이션 했다 그 말입니다. 양성을 가지시고 영혼과 육체는 마리아태에서 성령이 하나님을 통하여 창조되어 두 신성과 인성이 결합됨으로써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성을 일단 감추십니다.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과 권세를 일단 감추십니다. 성부 아버지와 절대적 속성에서 동등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동등성을 취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복종하실 충분한 그 상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시작하여 십자가 위에서 33년 만에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기까지 죽기까지 복종을 하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완성시킵니다. 다 이루었다. 전능한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주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과 천사들과 또 인간들을 창조하셨는데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 제2위의 독생자 예수님을 천국에서 지구로 내려 보내셨는데 그러니까 주체가 아버지시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34년 동안 육신을 가지시고 땅을 밟고 계신다는 그 자체는 예수님을 천국에서 내려보내신 성부 아버지의 실존, 살아 계신 것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그 이상의 증명은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마태복음 6장 9절에 성부 아버지, 예수님을 보내신 성부 아버지는 천국의 지성소에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이보다 더 큰 증거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구 안에 영적으로 죽은 영적 송장 상태인 영혼들에게는 창조주 없이 살아가니까 사탄이 그 자리를 치고 들어와서 사탄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인간의 배후에서 영혼들을 다스리고 컨트롤 하잖아요. 에베소 2장 2절에. 이 세상에 임금이라잖아요. 요한복음 12장 30절 31절에. 이 세상을 주관하는 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고린도서 4장 4절에. 그러니까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삼일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알 능력, 이 혼의 기능으로는 삼일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죽어버렸기 때문에 영적 죽음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보지 않으면 이 인식이 안 돼요. 이 몇십 년의 삶이 지옥 가기 위해서 대기하고 있는 영혼 상태라는 것을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직접 반복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누가 16장 22절에 자색 옷 입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임종이 어떤 결과로 그 지구 밖에서 일어나는 그 실제적인 상황을 실제적인 예를 들어주지 않았습니까? 이게 얼마나 절박함과 이게 긴급한 상황인 것을 이 현대 교인들이 의식이 없다면 불신자들의 영혼은 이미 저들의 운명은 끝난 것입니다. 인본주의 신앙, 자유주의 신앙, 이 기복신앙은 이건 기독교를 망쳐놓는, 기독교를 타락시키는, 변질시키는 아주 주범이에요. 이런 그 심각성이 결여되어 있는 이 지구촌에 예수님의 승천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출발해서 베들레헴으로 내려왔다고 하는 이건 거짓 없는 영원한 진실이며 누가 이 진실을 애절하게 외칠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어센션, 승천의 중요성은 천국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이 증명된다. 이건
너무나 중요해요. 천국에서 내려오신 그분은 신분은 누구며 그분의 그 신분에서 나오는 가르침은 어떤 내용이며 약속은 또 어떤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느냐. 이것은 영원한 운명에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이거는 목숨을 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승천이라는 걸 통해서 증명을 역사의 팩트로 남기지 않으면 이 타락한 인간은 이 타락한 지성에서 믿을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왜? 너무나 엄청난 인간의 혼의 지성 밖에서 일어나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역사로 일어났기 때문에 인간이 그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만 그것만 디립다 인간의 영혼 속에 주입시키면 마지막 때 배도의 사건은 이건 불보듯 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은 그 성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수님의 발자취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그 사건마다 우리는 뭘 느낍니까?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종하며 누구께 충성하며 누구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저런 sacrifice 희생을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느끼게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를 대상으로 하여 저렇게 충성하시는가, 천국의 지성소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고 또 증명하고 우리는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확신하게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진실을 통해서 사실을 통해서 확인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승천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이 진실이었다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이 증명이 되는 결정적인 사건을 우리에게 인간들에게 제공해 줍니다. 영원전에 성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그분은 창조주였다. 요한복음 1장 2절. 그분은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다. 요한복음 1장 18절. 그러니까 트리니티 삼일체가 진짜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승천에서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된다고 하는 우리 인간에게 신뢰할 만큼 100% 신뢰할 만큼 예수님의 약속은 확실하고 진실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어디에? 아버지 집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아버지가 계신 그곳에서 내가 내려왔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내가 가는데, 내가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고린도서 5장 1절에는 헤븐리 하우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이터널 하우스, 하우스로 나와요. 고린도서 5장 1절에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 즉 서드 헤븐, 셋째 하늘, 삼층천,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곳에 영원한 집, 그러나 영원한 집, 이터널 하우스가 있다 이 말이야. 진리마저도 이거는 영적인 거니까 쉽게 그냥 와닿고 이해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마가 16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승천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그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요한 1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즉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 믿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영적 죽은 자를 일단 살려내는 것이 본어게인입니다. 본어게인, 거듭나는 거죠. 천국으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나는 것을, 그때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때입니다. 영적 송장이 거듭날 때 살아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 아버지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아버지가 독생하신 하나님 이후의 하나님을 지구로 보냈다는 거예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은 누가 예수님을 지구로 보냈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신경 쓰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내려오셔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38절에 분명하게 진실을 이 지구에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내가 예수님께서 직접 하실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성부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거기까지.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9절이 실제임을 예수님의 그 입으로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확실하게 진실을 세상에 선포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일을 완성시킨 예수님께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다시 끌어올립니다. 천국에서 내려보내신 아버지께서 임무를 완성시키신 그 독생자를 끌어올려 하나님 우편에 앉히시는 것이 아버지에게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에베소 1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부활시키시고 하늘에서 천국에서 셋째 하늘 천국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버지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제 천국으로 다시 셋째 하늘에 있는 천국의 지성소에 하나님 우편으로 끌어올려 하나님 우편에 탁 앉히셨습니다. 21절. 앉히심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 엄청난 위치를 또 아버지가 허락하십니다.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 즉 지구 밖에 그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만물을 복종하게 하시고 모든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그 어떤 이름도 성부 아버지 다음으로 모든 이름 위에 최고 성부 아버지 빼고는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오른편에 앉히시는 성부 아버지께서 이렇게 높이시고 그 다음에 우주 만물,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 음부, 낙원 할 것 없이 온 우주 안 우주 밖에까지 전 우주적으로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시고 게다가 6가지 권세를 성부 아버지께서 고유한 권세를 또 넘겨주셨어요. 그 권세를 총칭해서 마태 28장 18절에 하늘과 땅, 즉 하늘 위에 셋째 하늘, 둘째 하늘, 첫째 하늘, 지구, 그 다음에 낙원, 음부, 천국, 게헨나, 본지옥, 불목까지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 all power, all authority를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예수님, 독생하신 하나님께 넘깁니다. 심판하는 권세, 요한복음 5장에 2번 나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마태복음 9장에 나옵니다. 또 사망, 죽고 사는 문제와 지옥의 열쇠, 지옥 가는 문제는 예수님의 권한에, 예수님의 손안에 있습니다. 계시록 1장 18절.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 요한복음 11장에 나옵니다. 아버지께서 가진 권세를 아들에게 넘겨줍니다. 빌립보서 2장 8절부터 보겠습니다. 10절까지.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순종 복종한 이 삶이었어요. 모습이었어요. 34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주시는 이 역할이 있어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위치와 권세와 권한을 부여하시고 넘겨주세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아버지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올려가지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우주 안에 우주 밖에 천국 지옥 통틀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으로 높여주시고 10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할렐루야.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셔야만 하는 것이 원래 예수님이 계셨던 그 자리였습니다. 원래 예수님은 빌립보서 6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전지전능 무소부재 편지에 있어서 영원성에 있어서 동등했어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있었고 아버지 품속에 계셔서 아버지가 가진 모든 능력이, 모든 권세가 사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갖고 계셨었어요. 플러스 거기에다가 아버지가 가진 권한까지도 6가지의 권세까지도 넘겨주고 아들을 그렇게 높여 아들은 아버지 앞에서 낮춰서 인류의 구원의 완성을 시켰고 아버지는 낮추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서 예전의 위치보다 더 아버지의 권한까지도 넘겨주시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렇게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어떤 분이셨느냐? 우주의 창조자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며 우주를 다스리시며 그리고 운행 보존 유지 섭리하시는 분이셨다는 것을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눈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은 천국에서 오셨고 천국으로 가셨네라는 이 엄청난 이 비밀의 사건을 제목으로 해서 우리가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 즉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 예수님을 만유의 후사 즉 상속자로 떡 세워주시고 또 그 아들 저를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세계를 창조하셨느니라 지으셨느니라. 예수님은 창조자야. 성부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주 만물과 그 다음에 천사들과 인간과 그 다음에 지옥과 하데스와 게헨나까지 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만들어진 것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앞에서 낮추고 비웠어요. 전능성을 사용하지 않았고 엄청난 창조주의 권세를 철저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3년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비참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이런 엄청난 분을 이제 높입니다.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을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다. 이젠 원래 위치로 예수님 자신이 입장에서 볼 때도 돌아가신 거예요. 원래 위치가 그런 위치였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권세 중에 심판하는 권세를 아들이 넘겨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옥 가고 천국 가는 문제는 전적으로 예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에서 한 영혼의 영원한 운명이 결정합니다. 이 정도의 예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천국에서 천국 갈 수 있는 자에게 천국의 법적 근거를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을 올리는 일을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생명책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계시록 3장과 계시록 13장에서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생명책에 그 어떤 영혼의 이름을 올리지 않으면 그는 100% 지옥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리라. 요한복음 17장 13절에 내가 가지 않으면 성령의 하나님이 네 영혼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 성령의 하나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요한복음 3장 5절에 천국 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종 앞에 가봐요. 다 소용없어. 임종 앞에 가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알게 돼. 그때는 영원한 운명은 우주의 재판장 되시며 우주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의 손에서 결정납니다. 예수님이 결정 내려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안 받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습니다. 변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변호는 두 가지입니다. 성도를 위한 변호요, 사탄의 참소를 위한 완벽한 변호입니다. 이 어드보켓 역할, 이 대언자란 단어가 파라클리토스, 변호자란 뜻입니다. 변호한다. 세상에서는 변호사 그러죠. 여기서는 변호자입니다. 변호자. 예수님은 전능하고 전지하고 무소부재 편지하기 때문에 억만분의 일도 오차가 없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하거나 불이한 방법으로 변호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공의로우신 예수님께서 변호하시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 예수님의 변호를 100%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는 생각으로 나쁜 생각한다거나 마음으로 남을 미워한다거나 성질낸다거나 남에게 피해 주는 건 아닌데 자기 스스로 얼마든지 죄를 질 수가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본이든 본이 아니든 자이든 타이든 간에 작든 크든 간에 죄를 진다 그 말이에요. 그 죄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천국은 죄가 있으면 못 들어가. 티끌만한 죄도 있으면 못 들어가. 그러니까 완전하게 티끌만한 죄도 없이 만들어서 천국에 들여보내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서 지신 그 엄청난 사건을 근거로 하고 피를 근거로 해서 아버지 앞에서 파라클리토스, 어드보켓 역할을 완벽하게 해냄으로써 죄가 없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 완벽한 이 죄를 처리하는데 아버지가 받아주고, 사탄이 밤낮으로 계시록 12장에서 고발 고소 참소하는 것도 완벽하게 내쳐서 사탄의 고발을 고소를 무기력하게 맞을 수 있는 권세자의 위치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안심하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잘 예수님 믿고 따라가다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입니다.